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9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를 시험하는 육체의 약함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 교회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거기서 서류를 내라 그래요. 되게 많아요. 서류들도 막 많은 데는 16개씩 이렇게 돼요. 뭐 부채 증명서 또 뭐죠? 범죄 이력 이런 증명서 이런 것까지 다 떼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심심해서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서류 떼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 청빙하는 교회들의 서류에 필요한 서류에 구비 서류에 빠지지 않고 들어 있는 것이 건강 진단서예요. 네. 담임 목사가 아프면 교회가 예배와 또 그런 운영에 제대로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첨가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자, 목사님들 모임에도 이제 노예나 이런데 나가 보면 부목사님들은 이제 자기 부서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사례비 이야기나 담임 목사님 욕 그게 주를 이루고, 담임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 건강과 운동에 관한 이야기예요. 건강을 위해서 꼭 물어봐요. 이렇게 무슨 운동하고 있어요? 무슨 운동 하셔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으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거라지만 살아있는 동안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꾸만 이 의료기구나 이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을 의존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신데 여러분들 몸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이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무거운 거 드는 근력 운동을 하셔서 근육량을 늘려서야 돼요. 그러니까 살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살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육량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 기력이 안 쇠해지고 몸이 꾸부정해지지 않는다고요.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노화로 인한 그 건강 악화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PT병 있잖아요. 1.8리터 병에 물이라도 채우셔서 그거라도 드세요. 이렇게 드셔서 그러면은 1.8kg거든요. 그러면은 묵직합니다. 그러면 이걸 열심히 하셔서 근육이 안 빠져야 돼요. 근육 빠지면은 진짜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이 책 저 책 이제 뒤지다 보니까 이 육체의 약함을 바울의 안질이다 또 질병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주석이나 설교주. 바울이 몸이 많이 아팠다, 약했다, 눈이 안 좋았다, 오죽했으면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줬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건강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육 운동 하세요. 그냥 하다못해 이렇게 무거운 거 못 드시겠으면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라도 많이 하셔요. 엄청 힘들거든요.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 10번만 하시면 온몸에 알배기일 겁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이 과연 바울의 건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육체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뭐 하라고요? 죄를 알고, 그것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준 거죠. 그 용도로 율법이 쓰이면 이 율법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그걸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 그 율법은 악한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내가 죄를 알고 그 죄로 내가 죽으면,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율법은 선한 거라. 로마서에서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주는, 그 율법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받아내셨으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그냥 고백하면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로 인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부르는 자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자예요.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내놓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예요? 부끄러워도 부끄럽지 않은, 그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 앞에 내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종은 뭐예요?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죠?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은 자꾸만 감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행한 어떤 것들만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종과 아들의 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원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원래 창세전에 택하신 자, 그건 원래 거기서 아들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종 아래에서 종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은 참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 배우고 가는 거라 그랬어요. 영원에서부터 와서 이 땅에서 내가 아들이 된 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된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싹 배우고 다시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건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근데 기독교는 너무 간단하게 알려줘요. 창세전에 거기서 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자들이 이 땅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거구나, 나는 아니구나라는 걸 충분히 배우고 다시 그리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잠시 잊으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지만,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여러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이죠. 내가 의롭다 함을 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으로 한번, 다시 1장 6절에서 7절 한번 가보세요.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 하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7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하고 그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수단을 뭐라 그래요? 교란이라 그러죠. 교란. 이 교란이라는 단어는 타라소, 힐라어 타라소인데 이게 뭐냐면 자극하다, 선동하다예요. 어떤 이들이 막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러한 선동에 넘어가서 무리를 지으면 성경이 그걸 당짓기라 그래요. 당짓기.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당짓기를 교회 안에서 이 당 저당 나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당짓기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인데 모든 인간들이 합의하여,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인간들이 합의하여 이걸 의라 하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거룩이라 하자. 모든 인간들이 합의하여. 그래서 진짜 당짓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합의하는. 보세요. 바벨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계시고 모든 인간들이 합의하여 우리 힘으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 거기에 당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들의 모임 안에서는 당이 없죠. 없잖아요. 인간들의 모임 안에서는. 근데 하나님 앞에 당을 지어버렸죠. 이렇게 하나로. 온 세상이 하나로.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힘으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론 아닙니까? 그 온 세상이 한 마음이 됐죠. 그렇게 하나가 돼버렸죠. 근데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당짓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다 생긴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익이 다르고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당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재밌어요.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당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흩어요. 인간의 당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온 세상이 하나 된 당짓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온 세상이 일어나서 이게 의라 하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자. 누가 그렇게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동에 속히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례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세가 좀 웃겼는데 이 할례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뭐 한 거예요? 당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웃기시네. 누가 그런 거 갖고 그랬어? 내가 내 아들 죽였는데 내가 내 아들 죽여 너네 살릴라 그랬는데 너희가 지금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라 그래? 너넨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야. 20절 거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당짓기가 나오죠. 당짓기. 이거 그때 가면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죄들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육체의 일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제가 설명. 당짓기예요. 온 세상이 하나 되어서 온 세상이 합의한 거예요. 이건 의라 하자. 이건 거룩이라 하자. 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만장일치는요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만장일치.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만장일치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의견은 갈라져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 균형을 맞춰 가거든요. 근데 만장일치는 균형이 없어요. 그냥 제일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할례를 받는 것이 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의라고 말해도 성도는 거기에 흔들림 없이 아니야, 인간은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과 할례로 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에 넘어가서 그들의 말을 따라 의롭기 위하여, 내가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하여, 할례 자체로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의에 이르기 위하여 받는 그 할례와 그 율법이 악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 그렇게 할례를 받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동꾼들이 제일 먼저 공격할 대상이 누구겠냐고요?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누구요?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로 뭐 시시껄렁한 인간관계 뭐 이런 거 말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복음을, 진리를 무너뜨리려면 누가 표적이겠어요? 저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이야기라니까요. 신천지가 들어왔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와서 목사 갖고 욕하잖아요. 그러면은 걸러내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 욕하는 거, 예, 그냥 그래, 우리 목사님 원래 그래, 뭐 사람이 불완전한 거지 이러고 넘기시고 막 너무 그렇게 욕하고 그러면은 걸러내셔야 돼요. 목사가 신령한 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없었던 거라고 제가 생각은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들어와요. 그런 맥락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12절.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구하노라에서 끊어야 돼요. 문장이 거기서 끊어지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상하게 끊어놔서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해서 문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12절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번역이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고 할 때, 되었은즉이 뭐냐면 과거형이에요. 과거. 나는 예전에 지금의 너희처럼 그랬었어, 그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예전에, 바울이 과거에 어땠어요? 1장 13절 14절에 보면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서 영갑자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너희처럼 그랬었어, 지금의 너희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 할례 받고 율법 열심히 지키면서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 하고 있잖아요. 그 바울이, 야, 내가 옛날에 그랬었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지금의 나처럼 돼야지. 내가 그렇게 되기를 구한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너희처럼 되었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지금의 나처럼 되기를 간절히 내가 구하고 있다, 기도한다. 데오마에 간청하다, 기도하다. 그러면 12절의 의미를 잘 아시겠죠? 전에 나는 너희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해. 지금의 바울이 어떤데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며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자가 되어 있죠. 지금의 나처럼 되기를 원해. 너희의 육체의 자랑을 늘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 육체의 자랑마저도 배설물로 싹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지금의 나처럼 너희가 되기를 내가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나는 죽고 내 안에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져 가는 삶.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던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바울,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을 모습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야, 내가 저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나처럼 되기를 원해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난 예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 나는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고 나는 예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해. 저리 가면 안 됩니다. 저리 가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며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체로 자랑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 쟤들 좀 돌려주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예전에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가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가 내게 예전에는 해롭지 않게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었는데 야 지금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희가 나를 원수처럼 여기더라. 그러면서 바울이 예전에 너희가 어땠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가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땠단 소리예요? 사이가 좋았단 소리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원어에 맞게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3절 보시면 내가 이전에 내가 육체의 약함을 갖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 안다예요. 여기 보시면은 맞네요. 아는 바를 이렇게 처음에가 아닙니다. 처음에가 아니고 이전에예요. 이전에. 처음에는 아르케라는 단어 알코스, 아르케 이렇게 쓰는 거고 이전에예요. 이전에. 여기 쓰인 단어는. 그래서 너희가 예전에 육체의 약함을 갖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아. 여기에 쓰인 이 프로테로스라는 단어가 이전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서 똑같이 써여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전에는 요 단어가 프로테로스예요. 전에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처음에가 아니고 전에는이에요. 전에는. 자, 전에 바울은 육체의 약함을 갖고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 여기 오늘 말씀에는 보면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이렇게 했는데 육체의 약함을 갖고 육체의 약함을 통하여 육체의 약함을 때문에 뭐 이런 단어인데 여기서는 육체의 약함을 가진 채로 내가 복음을 전했어. 이런 의미예요. 자,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설교자들이 육체의 약함을 바울의 질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지금 총신대학교 총장이 이재서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고등학교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후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되어서 그 맹인이 되어서도 박사 학위를 받고 박사가 되셨어요. 외국 유학까지 가셔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늘 동행을 하시죠. 그런데 교수를 하시던 분이에요. 제가 총신대학교 96년도에 갔을 때 그분에게 세 과목을 들었어요. 성적은 물론 좋지 않았지만 세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수업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뭐 별로 거리끼는 게 없었거든요. 불편한 것도 없었어요. 도리어 애들이 나쁜 놈들이었지. 진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교수님 안 보인다고 장난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만 안 있죠, 또. 하늘 가서 그냥 혼내주고 그랬는데, 예. 그리고, 청신대학교 신대원에 가면 황성철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렸을 적에 소아마비 걸리셨어요. 그래서 다리 길이가 다르셔서 많이 저르시고, 이 등도 약간 좀 이상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혹은 아닌데 하여튼 좀 그러셔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불편하십니다. 그분도 유학 갔다 오셔서 이제 교회 실천신학 전공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에게 또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그런 것들이 그 수업을 듣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런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차피 수업이라는 건 앞에서 말하고 앉아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만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강단이 이렇게 이 정도로 와요. 그렇게 수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서서 이 점자책 이렇게 만져가면서 수업을 하시든지 아무 불편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을 때가 그분이 폐수술을 5번 하셨다 그랬어요. 폐암 걸리셔서 폐수술을 5번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도들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도 불편한 게 없었고, 그 질병 때문에 성도들도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설교를 하시다가 가셨겠죠. 여러분들, 지금은 장애나 질병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그런 것인가? 그때는 아니라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와 부끄러운 과거들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장애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이혼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리세겠어요? 에? 이혼한 목사님이 설교하면 더 걸리죠?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 이 페라스모스라는 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할 만한 어떤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 왜 나오냐고요, 그게. 뭐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몸이 너무 아파서 내가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시험이 들어. 이런 그런 성도 어디 있어요? 목사 아프면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울에게는 일생을 괴롭히던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그게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나오는 그거였어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잠시만요. 1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뭐였다 그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그게 사도 바울의 뭐요? 약점이에요. 약점.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가 디모데전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죠. 빌립보서에서도 나오죠. 계속 나와요. 자기가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자기는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비방자요 폭행자였대. 그게 계속 나와요. 그게. 그런 것들을 육체의 약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오늘 말씀 14절 그 마지막 뒷부분이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런 육체의 약함이 있으면 너희가 나를 버릴 만도 한데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나를 영접해 줬어. 우리는 그만큼 사이가 좋았잖아. 그 이야기잖아요. 1장 21절을 한번 가세요. 1장 21절. 1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가 믿고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는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얼굴을 알지도 못하던 이들이 자신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구나 고백하게 되죠. 이 모습은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하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완전히 틀렸음을 알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가던 다메섹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거기서 유대인들을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처음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주 난리치는 걸 봤거든요. 두려워해서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말하자 그제서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형제들과 함께 출입하였더라. 같이 다녔다는 소리예요. 그거예요, 그거.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란 유대교에 있을 때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 일을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초반부에 1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14절 1장 14절 13, 14절 1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쓴즉. 이게 육체의 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약함이라고 번역된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를 그냥 질병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걸 질병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단어는 약함, 부족함,
질병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19절에 가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게 아스테네이아예요. 그럼 너희 육신이 지금 병이 들어서 내가 사람의 질병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함이에요. 약함이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 약하고 아스테네이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스테네이아라는 건 단순하게 바울의 어떤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약점인 같은 거예요. 약점. 그래서 제가 바울의 약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예전에 박해하고 하던 그거. 그리고 왜 사람들이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선동하는 인간들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예? 똑같은 말을 해도 아니 똑같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쟤 예전에 사기 전과 있어. 예? 이러면은 그 사람 말이 1 더하기 1은 2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조금만 전문적인 지식으로 들어가면 저 사람 예전에 사기 전과 있는데 그러면 그 전문적인 지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니까 이 말도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 사람을 선동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뭐 한다고요? 이간시켜. 누구와 누구를? 바울과 성도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간시켜요? 야, 쟤도 예전에 율법 열심히 지키던 사람이야. 제가 어떤 자인 줄 알아? 쟤 예전에 막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막 그러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육체의 약함을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주고 진짜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를 사랑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허물을 자꾸 뒤집어 놓으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뭐예요? 원수가 돼버렸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자기들이 전한 복음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바울이 정말 내가 저한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기 뭘 어디 있어요. 여기서 복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복을 선포하다예요. 그래서 이게 관사를 붙이면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을 선포하던 자, 너희에게 복을 선포하던 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복음을 전하던 너희에게 복을 선포하던 자가 지금 어디 갔어?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에 우리 사이 좋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사이 좋았어. 근데 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가고 너희와 내가 원수가 돼버렸니? 그 이야기예요. 그게.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바울이 틀렸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울의 인생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도리어 자신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던 자를 이제는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진짜 참, 나 같으면 쳐다도 안 봤을 것 같아요. 바울이 난 사람은 난 사람인 게, 저 같으면 쳐다도 안 봐요. 그런 겁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선언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음을 전하던 자는 어디 갔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육신의 약함이 있는 나를 영접해 줬고 참 좋아해 줬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간관계의 문제 이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너희에게 복음을 선언하던 나는 어디 가고 이젠 원수가 돼버렸어. 누가 그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큰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천사처럼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사이가 멀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는 이면에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것의 그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예수만 전하는 이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의롭다 함을 가르치는 자들, 이들이 바울을 부정함으로써 그가 전한 복음마저도 부정해버리고 있는, 그리고 성도들이 그들에게 속히 넘어감으로 예전에는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좋은 관계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원수처럼 되어버린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복음 전하는 이 목사가 안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분별을 하셔서, 요즘에는 자리야 집에 앉아가지고 얼마든지 하나의 설교 말씀 들을 수 있고, 기독교 채널도 4개인가요? 3개인가요? 4개인가요? 그렇게나 되더만요.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봐, 이분이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 들어봐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물이 많으면 먹을 물이 없다는 게 이제 그거죠. 너무 많은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못하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에 인간의 의는 절대 더해질 수 없습니다. 그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올바른 자기 인식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었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 거야. 나는 불의한 자이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하는 자야. 나는 부정한 자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이야. 그게 여러분들의 정확한 자기 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져 갈수록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그걸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똑바로 서 있어야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똑바로 서 있어야 제 설교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런 설교 들려주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는 아버지를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죽은 자임을 알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아버지,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아들이에요. 이게 아들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는 증거라고요. 그런데 왜 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준 자들을 원수처럼 여기냐고요. 중이라도 아들이 될 수 있고요. 무당이라도 아들이 될 수 있고요. 살인자라도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동성연애자도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들이 된 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의 과거의 행적이 혹은 그 과거의 행적을 끊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 그가 믿는 예수가 그를 구원하는 것이지 그의 악한 삶이 혹은 그의 착한 삶이 그의 구원에 더하거나 빼지 못한단 말입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의 약점 갖고 장난질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나 그 약점 갖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지 마세요.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 형제란 말입니다. 뭘 대단하게 사랑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로 살리겠다 그랬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살리셔요. 네, 살리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여 그 아버지를 못 부르짖는 것일 뿐이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산자들이에요.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잘 기억하시고 모두가 한 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 뭐라고 했어요? 한 하나님으로 아는 거라 그랬죠.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같은 하나님, 한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죄인으로 죽어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게 되었다면 모든 성도들이 그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다 허물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허물이 없어 보이는 게 비정상 아니냐고요. 다 허물이 있어요. 그거 갖고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허물이 보이면 저래서 예수 믿는 거지 뭐 그렇게 넘어가시고 도저히 못 참겠거든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자제해 주면 안 되겠어? 그렇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엉뚱한 다툼과 엉뚱한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